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폐암으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거나 교인들에게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을 병상에 있었을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파킨슨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하고 투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파킨슨병이 나았습니다. 목사님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믿음도 참 귀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었을 때도 나를 사용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얼마 후에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과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살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 또한조차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세상과 사탄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칭함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 내가 부자로 만들어 줬지. 하나님께서 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욥의 가정을 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하셨지요. 맞다. 내가 그런 축복을 주었지. 이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 보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또한 자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치워볼까? 정말로 그 욥이 돈 보고 나를 믿는지 자식 보고 나를 믿는지 한번 치워볼까?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금하셨죠.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순간에 그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욕창에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 욥을 믿어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욥기의 전체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는 신정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탄과 세상과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암살단의 비밀이 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밤 9시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급히 호송하게 됩니다.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104km의 길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말까지 동원해서 태워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겉을 보면 사실은 이 천부장은 바울을 위하는 사람, 또 바울에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천부장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여러분,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은, 글라우디오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노라라고 바울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데 돈을 많이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으로 무엇이든 하려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게 뇌물 주고 산 거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시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천부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낱낱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이제 편지에 총독에게 쓴 겁니다. 이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고능회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함하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고발당하였다라고 전혀 다른 고발 내용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주먹도 하지 말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천부장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해냈다라고 말합니까? 빼내었다라고 나옵니까? 빼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였죠. 아니, 그 사도 바울 배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부장이 빼내었다라고 말하는데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여 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과시욕의 사람입니까? 이게 뻥 튀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실은 그가 구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했고 천부장을 통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빼내었을 뿐입니다. 과시형의 인간들은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천부장이 그런 과시형의 인간이었어요. 또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송시키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문제로 고발당한 것이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대로 압송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까봐 아주 비겁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부장은 비겁한 사람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 숭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발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테니까 따라가서 고발하거라,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몰래 빼낸 겁니다. 무엇 하나 진실이 없어요. 과시이며 허풍이며 허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썼던 이 거짓된 내용, 이 불의한 내용의 편지 내용을 왜 낱낱이 누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의 모의가 있었죠. 이걸 누가 알아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굴하게 되죠. 이 생질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디오 루시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허세와 과장과 허풍과 과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글라디오 루시아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 생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라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잊지 말라, 이 사람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불의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과시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전을 구하는 일에 이 불의한 천부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수많은 천부장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부장과 불의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허풍 센 사람들, 그리고 자기 숭배주의, 자기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속절없이 여러분이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부장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시민권을 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과정에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 심의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내부의 고발자 때문에 건축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억울한 마음,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의 탄원에 의해서 건축이 지연됐다면 우리 교인들 주일학교까지 다 합치면 2,000명이 우리가 함께 서명해서 탄원하면 어떨까? 우리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연은 점점 되고. 그래서 서명을 한번 해볼까? 우리 아이들이 다 저 건물로 일시에 허물면 길바닥에 겨울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 책임지라. 이렇게 탄원하면 안 될까? 이렇게 공무원들을 압박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 당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내가 지었다, 내가 구원했다, 이런 말 함부로 쓰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도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면 비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어느 교역자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려면 때로는 비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만약에 그게 목사는 져줘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타협하라는 말이라면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런 천부장에 대해서 일치의 분노와 비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 돈을 밝히고 이 모든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용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천부장을 만나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라도 성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을 건네받은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타키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잔인함과 욕정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증거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때 이 벨릭스는 노예였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총독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총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노예가 총독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든지, 또 하나는요, 완벽한 불의한 방법을 취했든지. 근데 후자였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본래 결혼해서
다른 나라 왕의 아내였는데 이 벨릭스가 그 여자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나중에 빼앗아온 여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사람은 욕종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은 또한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의 헤롯궁에다가 가두어 놓고 2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올까 하여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년 동안 무작정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고 돈을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압송당해온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신흥 종교의 교주로 보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신흥 종교의 교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해서 무작정 2년 동안 가둬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어떤 계기로 오게 됐습니까? 그 고난과 가난 속에 있었던, 기근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을 위하여 아시아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헤롯궁, 자기가 머물렀던 헤롯궁에 가두어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 사람이 로마였거든요. 또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로마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송세월을 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 돈이 나올까 하여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저 불의한 벨릭스 총독을 통하여 2년 동안 가이사라 그 헤롯궁에다가, 감옥에다가 왜 가두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헤롯궁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최종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감옥과 로마와 가장 유사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도 바울이 언젠가 갇힐 로마의 감옥과 가장 유사한 감옥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궁의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견디는 법,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법, 그곳에서 말씀을 읽는 법,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법, 그곳에서 기대하고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은 속설없이 당했어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헤롯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궁궐입니다.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궁전이었어요. 근데 헤롯 왕도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 장소가 로마 총독 벨릭스의 관저가 됩니다.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총독 벨릭스는 거기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국 죽게 되고 그 로마 총독의 관저였던 헤롯궁을 지금 찾아가 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죠. 그 위대하고 화려했던 그 헤롯 궁의 그 암울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지금도 영원히 빛나고 있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시고 그 악한 세상 속수무책당하는 그 천부장,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는 그 헤롯궁의 2년, 그 벨릭스 같은 사람,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만나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사는 게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고 우리는 비겁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점점 편하고 익숙해진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점점 세상살이가 불편해져야 돼요. 점점 힘들어져야 합니다. 점점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총독, 벨릭스 같은 사람, 이런 천부장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헤롯궁에 갇혀서 2년 동안 속절없는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세상일지라도, 사탄일지라도, 벨릭스일지라도, 천부장일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성숙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라, 그 헤롯궁이 너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천부장 같은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만나서 속설없이 당하고 헤롯궁에 갇혀 있어서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은 종착역이 아니랍니다. 거쳐가는 과정이랍니다. 너를 가둔 사람과 그 세속적인 그 벨릭스와 이 모든 왕궁과 이런 모든 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헤롯궁에 갇혀 있어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당했고, 카타콤에서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당하고,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겁니까?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게 왔군요.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 이런 천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편안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배교한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점점 불편해지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속절없이 갇히고,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2년 기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 게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곳이 나의 종착역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가든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 속절없이 당하고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영적인 시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그들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수많은 아픔과 환난을 보십시오. 빌라도 같은 사람 만납니다. 비겁한 사람 만나죠. 가룟 유다 같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대제사장, 날마다 양은 잡아대면서 그 양으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살해해버리는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없어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또한 그들 또한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구와 수단으로 쓰여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 같은 사람, 자기 배를 불리고 돈을 얻기 위하여 성도를 가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천부자 같은 세상과 사람을 만나서 속절없이 당하는, 또 당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할 수 있습니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욥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또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이지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허송생활 보낸다 절망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는,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부장 같은 사람과 세상을 만나서, 벨릭스 같은 사람과 세상을 만나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헤롯궁에 갇혀서 허송세월 같은 2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심하라고. 그 벨릭스와 천부장과 가룟 유다와 또한 빌라도와 수많은 총독들과 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노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